오늘부터는 병든 딸을 둔 아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24절이고 제목은 회당장의 병든 딸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그 어떤 장애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음에 든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든 자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가 주특기입니다. 암 환자가 암 때문에 죽는 확률보다 암으로 인해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병과 친해져야 한다고 하였고, 어떤 기독인 심리학자는 병도 주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 주신 질병이라 감사하라고도 했으며, 실제로 성경 속의 인물 중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의 치료를 위해서 3번쯤 기도하다가 내게 준 내 은혜가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평생을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끝내는 그 가시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승리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2 다리를 잃을 정도의 큰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어도 어떤 이는 이겨내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는 그보다 가벼운 질병이나 장애로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이 매우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잠언 4장 23절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인데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 했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 38년 된 환자의 경우 병에 걸린 지 38년이나 되었다면 여러분, 평생을 이 병 때문에 고생한 것이고 아마도 모든 게 다 포기된 상태였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그는 병으로 버려졌고 나 홀로 독고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참으로 마음, 즉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이며 홀로 무섭고도 많이 두려워했을 것으로 또한 짐작이 됩니다. 진작에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래서 구원을 알았고 천국에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나았으련만, 그는 이것을 몰랐기에 버려진 채로 죽어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각한 공포 자체였을 것이고,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는 자기와 비슷하게 병든 환자들로 그득했을 것인데,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는 괴로움과 무서운 꿈도 꾸고 환상과 환청도 들렸을 것으로 짐작되니, 그의 고독의 상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요, 천사가 내려와 자신을 들어 연못에 던져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만신창이가 된 몸과 지친 마음은 그야말로 흑암이요 혼돈과 공허뿐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항상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의 순간과 극한의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주님이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굳게 믿으며 그분을 만나 뵙기를 소망해야 살 길이 살 길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그들 세상 종교인들이 신봉하는 신은 사람이 그를 찾아다니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 다가오심을 믿고 그분과 사귀고 소통할 준비를 하며 여러분 그분 예수님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뒤로한 채 세속을 따르니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임시방편이요 가짜 평안입니다. 곧 불안이 찾아올 것이고 더 많이 나빠지고 더 많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고 더 길을 쓰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반전되고 역전되는 치유와 회복을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질문은 환자에게는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인 것이 이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였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누군가가 다가와 물어준 것이 기뻤을 것이고 병낫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그의 심령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주지 않았었고 그를 향한 관심도 없었으며 소외감으로 인한 소외감으로 인한 그의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질병과 함께 깊어만 가고 있을 무렵이었을 것이기에 너무나도 말을 걸어온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도 감사로 찬송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소수가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며 말씀의 능력과 함께 뜨거운 찬송의 열기와 그리고 권세를 가진 기도가 능력을 발휘할 때 분명한 것은 그 교회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명령이었지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비현실적이며 또한 우리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감사와 순종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의심을 품지 않았고 무조건 순종했으며 그야말로 감사와 순종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두가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제목은 회당장의 딸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은 먼저 무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는 군중을 말하는데 사람의 수가 많아 큰 무리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무리가 되었던 작은 무리가 되었던 이 무리들은 처음에는 소문을 들어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본 것, 체험한 것이 다양한 즉 이들 중에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는 종교인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과 장로와 그들이 보낸 그들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실제로 보았고 주님의 설교 말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많이 보아서 그들의 눈이 커졌고 그들이 많이 들어서 귀도 커졌는데, 그래서 든 것이 많아 머리는 커졌는데 그들에게는 가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없다는 것은 믿음도 없고 순종이나 열정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알지만 수박 겉핥기로 하라. 때로는 다른 소리,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논쟁이요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확실하게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함께 징계도 주시면서 광야를 걷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먼저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저는 주님의 변치 않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지독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 사랑이 손길이 닿는 이마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깨달았다면 속히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좌우로 보면서 제발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무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은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큰 무리를 큰 교회로 적용해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토록 큰 무리를 지으며 따라다녔을까요? 이들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중풍병자도 주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자도 고치셨으며 심지어는 광풍도 잠재우시는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는데,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는 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무리에 대한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이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 나온 자들 모두는 제자로 살았지만 자기 문제를 예수께로 들고 나오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로 나왔어도 논쟁하고 시비 걸기 위해 저들은 나왔으니 여전히 무리지만 여전히 자기 일과 세상 일에 걸려 있어 자기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구경꾼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만 이런 자들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이와 같은 무리들과 이와 같은 제자는 구분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주저주저하면서 선뜻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는 어떻게 와서 앉았는데 여전히 예배 구경꾼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도 큰 교회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경꾼, 방관자는 영원히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묵상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단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그가 무리로 있어 본 연륜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누구는 무리로, 누구는 구경꾼으로, 누구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냥 모이라고 해서 모이고 끝나면 흩어지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별 수 없이 무리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요, 찬양과 기도의 구경꾼이요, 역사와 기적의 구경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들러리 인생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만 아는 것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 그렇습니다. 빙산의 일각인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무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남에게로 들리지 말고 내가 그랬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말들이 남이 옆에 있는 김집사, 박정로, 최권사가 그랬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자들은 내가 그랬다고, 내가 묵은 닭이었고 내가 무리였다고 고백한 일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믿고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들러리 인생을 청산하고 주인공의 자리로 돌아와 오직 십자가 진리에 올인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려면 주님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거나 차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명의 회당장 중에서 한 사람,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의 회당장은 기득권 계층입니다.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기에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금수저여 등 따시며 배부른 계층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어찌됐든 그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체면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또한 이생의 자랑거리가 많은 계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따만 해도 예수님은 어떤 소문을 가지고 다니신 분이었냐면 여전히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고, 치유사역과 베푸신 기적으로 요즘 막 뜨는 존경받는 랍비요, 선생으로 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 중에 회당장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 회당장에게 영적인 감각과 안목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회당장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도 저마다 고민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중에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이 문제와 이 사건과 고난을 가지고 세상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주께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 있는 무리 중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오직 회당자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께로 나온 이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주께로 나와 주님의 주목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엎드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굽니까? 그는 권세가입니다. 그는 기득권 계층인 회당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소문이 난 예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목수는 천한 직업에 분류되었었고, 이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직업천시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던 목수 출신 예수 앞에 권력자 기득권 세력으로 분류되는 회당장이 무릎을 꿇은 것은,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이목도 있는데 얼마나 처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체면불구하고 무릎을 꿇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딸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병들었는데 그 자녀가 병든 것은 자기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이 든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그의 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딸 때문에 오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갈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꿇지를 못했고 회당장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갈급한 문제 앞에서 여전히 구경꾼인 무리입니까? 아니면 회당장처럼 적용하여 결단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와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믿음과 신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가 대박을 터뜨린 베드로. 대박을 터뜨리니까 그는 오히려 겸손해져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해야 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문제를 오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오픈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숨기면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픈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누구에게 오픈하고 어떤 것에 오픈하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앞에서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도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고쳐주시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진솔한 오픈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낱낱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을 소망해야 하고 민망히 여겨 달라고, 통촉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유독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구원을 달라고도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요? 구원을 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가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 메시아만이,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신은 구원이 없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사실을 가지고 진리와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이 가장 소중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망발까지 하느냐면은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데요,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까지 하는 망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게 되었다는 것은 꼭 생명과만 연결시키지 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는 건, 죽을 지경이라는 것은 무엇이 죽을 지경이냐? 병들어 죽을 지경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업이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다거나 가출하고 부도나고 쫓겨나고, 그래서 내 인생, 내 삶이 위기라고,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과도 만났고, 물과 불의 사건 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사건과도 만났고, 또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병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되었다거나 어떤 문제와 사건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죽게 되었다는 이 말에 접목시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죽게 되었으니 해결해 주시되 순적함으로 뚫리고 풀리고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간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주께 아뢰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무엇으로요?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여러분,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리도 또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중보하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경꾼이 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 구경꾼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배 보러 간다는 사람들이 다소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저는 언어를 잘못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경꾼은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은 보러 가는 것입니다. 영화도 보러 가는 것입니다. TV 연속극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배의 주인이요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24절 중하반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즉 예수님과 아이로의 동행사건 사이에 25절로부터 34절의 내용이 삽입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아이로에 동행하는 이 예수님의 행로에 방해꾼이 생긴 것입니다. 딸로 인해 초조해 있을 아이로가 새치기를 당한 황당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러나 다만 여러분 잊지 말아 주셔야 할 것은, 예수를 잘 믿되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무조건 예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앞으로 나아가 매달리는 것이 하책이나 변수가 아니라 가장 탁월한 상책이요 상수임을 믿고, 오늘 들려진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방송 설교로, 오늘은 내적 치유의 제2탄으로 회당장 아이로의 병든 딸 편이었고, 다음 주는 제3탄으로 혈류증을 앓는 한 여자 편이 방송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퍼날라 주시기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님이 저에게 유튜브 채널을 하게 하신 것은 전도의 목적이요, 또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송을 많이 퍼날라 주시게 되기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